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인내심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주시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 또 다른 말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죠. 성공한 사람들은 이렇게 잘 참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거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인내심을 갖습니까? 꼭 참고, 오래 참고, 고통 가운데서 참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내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셔요. 오래 참고 잘 견뎌주고 기다려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린 잘 참아요. 기다림이 즐겁습니다. 참는 게 행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일본의 신학자인 고스케 고야마라고 하는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책이에요. 3마일의 하나님. 여러분, 3마일이면은 5km 정도 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걸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걷기 할 때에 좀 부지런히 걸으면은 1시간이면은 5km 정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마일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와 이 걷는 속도를 같이 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치 우리와 걷는 것처럼 같은 속도로 걸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려고 그렇게 천천히 걸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들과 어디를 가다가 보면은 아기들은 걸음이 느리잖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가 갈 때는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좀 빨리 걸었으면, 바쁜데 말이야,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재촉하지 않고 아이와 같이 걸어주는 거예요. 손잡고. 그런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눈높이를 해주시고 우리와 같은 보폭으로, 우리와 같은 속도로 우리와 함께 걸어주시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한없는 인내가 필요한 그러한 모습인데, 그렇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네 번째 열매는 인내의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특별히 사랑의 성품이 있고 기쁨의 성품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화평의 성품이 있고, 네 번째로 오래 참는, 인내해 주시는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인자가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소돔성이 죄가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도저히 소돔성은 이제 그냥 놔둘 필요가 없어요. 온전히 그 죄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소돔성은 마땅히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멸망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 멸망시키러 가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를 잘 믿는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냐,
내가 이제 이 길로 가서 소돔성을 다 멸할 거다. 거긴 죄가 너무 많아.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죄가 많은 건 아는데 거기 혹시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 그래?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용서해 주지. 하나님 그러면은 거기 의로운 사람 45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래? 그래도 내가 용서해 주지. 하나님 그러면 거기 40명이 있으면요. 거기 30명이면요. 의로운 사람 20명이면요. 아니 하나님 거기 의로운 사람 다 없고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의로운 사람 몇 명이 있는 줄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거기에는. 그래서 소돔성을 멸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50명이면 의로운 사람 45명이면 40명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물어볼 때에 하나님께서 뚝 자르고 야 거기 의로운 사람 10명도 없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은 아브라함이 한 번, 두 번, 세 번 물어볼 때마다 차근차근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이 어린 아기가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엄마 이게 뭐야? 그거 버들강아지야. 엄마 이건 뭐야? 그래서 또 물어봐요. 버들강아지야. 엄마 그럼 이건 뭐야? 그건 꽃이야. 또 물어봐요. 엄마 이건 또 뭐야? 그럼 버들강아지야. 요것도 버들강아지야. 계속 물어보거든요. 그 물어보는 아이에게 물론 어떤 엄마들은 그만 좀 물어봐 이러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은요 아이가 물어보면은 물어보는 것 그 자체가 신기해서 또막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하나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50명이면 내가 용서해 주지. 45명이면 내가 용서해 주지. 40명이면 그래도 내가 용서해 준다. 30명이면 그래도 용서해 준다.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질문을 막지 아니하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바로 이 오래 참는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볼 때 대답 하나하나 해주시는 것, 우리가 천천히 걸어가면은 우리의 보폭에 맞춰 걸어가 주시는 것, 하나님께는 그것이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도 이제 이런 오래 참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물론 예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역시 이 성령님의 그 성품 같은 그 오래 참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 3년의 공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어린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참기 어려우신 분이라면은 어린아기의 몸으로 오지 않으시고 바로 그냥 예수님 그 거룩하신 모습으로 딱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참고 기다리실 줄 아는 분이에요. 어린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준비를 하셨고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활동을 하십니다. 베다니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러한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르다에게서 전갈이 왔어요. 선생님 빨리 오세요. 우리 오빠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어요. 오셔서 빨리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알았다 내가 가마. 그리고는 황급히 가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가시는 그냥 천천히 가시는 게 아니라 가다 중간에 이 마을에도 들리고 저 마을에도 들리고 그리고는 들려서 베다니에 도착을 하셨어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약간 원망하는 눈초리로 예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우리 오빠가 벌써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내가 납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나흘 그 이상을 지체하셨던 것 같아요. 왜요? 일부러 그러셨어요. 일부러. 시간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위해서 죽은 사람 살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 무덤에 가서 문을 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래서 나사로가 부활해서 나오는 놀라운 역사를 당시 사람들에게 증거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때를 기다리시는 그러한 그 예수님이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아는 그러한, 그리고 그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안 주시는 거예요. 25년이 지나고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긴 세월 동안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야 하고 말입니다. 그 위대한 왕 다윗은 어린 소년 시절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 갖고 와서 이 다윗 머리에 부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단다 하고 기름을 부었어요. 하나님이 어린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대요. 그러면은 그 즉시로 왕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아버지 그 분부에 순종하고 또 자기가 맡은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양들을 치고, 그러다가 이제 부름을 받아서 나라에 쓰임받는 장군이 되어지고 나라를 구하는 많은 일들을 해요. 그러다가 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왕으로 세워주신다고 했는데 왕이 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 틀린 거 아니야?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준 일들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소년 시절에 왕이 될 것을 약속을 받았던 이 다윗은 4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오래 참으며 기다리면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도 참을성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잘 참고 견디는 능력이 있습니까? 나는 막 화가 나는 거를 잘 참을 수 있어. 나는 막 아픈 거를 잘 견디고 참을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요, 정말 아픈 거를 못 참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픈 거를 잘 참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처가 나도 이 어떤 그 고통 지수가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적은 사람도 있어요. 그게 막 많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그냥 별로 안 아픈 것 같아요. 병원에 가면은 아유, 어떻게 이거를 참았어요? 그동안에 이래요? 별로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사실상 별거 아닌데도 굉장히 많이 아파하기도 하고 못 참아 못 견뎌 당장 응급실에 가야 돼 막 이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뭘 잘 참으실까요?
나는 화장실 가는 걸 잘 참을 수 있어. 젊었을 때는 그러는데 나이가 좀 들면은 화장실 가는 거 참는 게 정말 많이 힘들죠. 이제 저도 나이를 많이 안 먹었지만 그래도 조금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화자만 떠올리면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금방이라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다른 데로 확 돌려버리면은 안 가고 싶어져요. 가고 싶었던 생각이 싹 없어져요. 이 생각뿐이 아니라 몸의 반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못 참을 것 같아. 그러면 정말 못 참을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생각을 하면은 견딜 수가 있고 한 2시간 정도는 끄떡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런 거 잘 참는 거, 여러분 그거 잘 참는다고 해서 그 훌륭한 건 아니지요. 고통을 잘 참는다고 해서 그것도 뭐 대단하게 훌륭한 거는 아닐 것입니다. 화가 많이 나는데 그거를 참는 것, 그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래요. 화를 참으면 어쨌든 분쟁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화가 막 나는데 억지로 많이 참으면요 내 몸에 병이 온대요. 분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그것을 억지로 참고 그렇게 되면은요 심혈관 계통에 질병이 오기도 하고 위장 장애가 오기도 하고요. 위벽이 상하고 위벽에 있는 혈관이 터지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화를 마음속에 품는 것도 안 좋고 화를 버럭 내는 것도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화를 안 품고 안 낼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마음 안에 계시면은 이 화를 잘 다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는 것은요 언제 참아야 되냐면은 이거를 내가 참아서 참는 결과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안 참는 게 낫습니다. 병이 된다든가 아니면 더 안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오래 참는다는 것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면 정말 잘 참을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는요 인내, 참는다는 것은요 나 자신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기다리는 것. 내가 지금 금방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 그게 진정한 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 억지로 참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고통스럽지가 않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걸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참 바람직한 그 인내요 참음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에게 악을 행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와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 나를 악하게 대했어요. 그래서 분노가 일어나고 가서 한 대 쥐어받고 싶어요. 그런데 이 쥐어받고 싶은 마음을 접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처음에는 아마 이런 기도가 나올 거예요. 나에게 손해를 끼친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 좀 혼내주세요. 그 사람 좀 힘들게 해주세요. 망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은 물론 그렇게 기도 안 하실 줄 알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 원수를 갚아주세요 하고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사람을 꼭 혼내야 되겠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징계가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니야? 아이고, 그럼 그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이네. 하나님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용서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좋은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러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용서와 사랑과 긍휼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일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로는요, 나 자신에게 어떤 상처가 있어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여러분 이 모든 상처와 분노와 이것들을 다 용광로 같은데 녹여서 없애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오래 참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하고 좀 비슷한데 우리가 넓게 그리고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 멀리 내다보게 되면은 일희일비, 우리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죠? 그 매 순간 뭐 요거 하나 조그만 거 잘 됐다고 그것 때문에 아주 호들갑을 떨며 기뻐하고 조금 안 됐다고 해서 금방 세상이 무너지고 망하는 것처럼 풀이 푹 죽고 이러지 않고 넓게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작은 그러한 그 요동들에 대해서는 그냥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금 이 많은 고통들이 있지만 억울함이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다 해결되어질 거야 하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제는 우리가 어제의 삶을 살았고 오늘은 오늘의 삶을 살고 내일은 내일의 삶을 살 거예요. 내일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간 밖에서 시간의 흐름을 다 꿰뚫어 보시는, 내려다 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께는 우리의 과거도 하나님은 지금이고 우리의 지금도 하나님께는 지금이고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께는 지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가 과거에 일어난 일들도 지금 일어나는 일들도 당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모든 것들을 다 평정하실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들에 대해서 정말 잘 참고 잘 견디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다리면서 이 시간들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부터 우리의 참음은 시작되고 완성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랑의 특성 중에서 으뜸이 되는 덕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오래 참음 자체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뭐예요? 오래 참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의 특성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이니까 오래 참았다 맨 나중에 나올 수도 있는데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실까요? 당장이라도 심판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 나라로 데리고 가셔도 되는데 왜 아니 그러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종말의 때가 더디 오는 것이 아니라 단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그냥 육체적인 그 삶에만 몰두해 있는 거예요. 싸우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을 하십니다. 아이고, 사람을 지어놨더니 이 인간들이 나는 모르고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싸우고 온갖 죄악 가운데서 관영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시고는 내가 모든 혈육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려야겠다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노아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때가 120년이다 하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성장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서기를 기다리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도 주님의 그러한 성품을 그대로 닮은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빚을 도저히 갚을 길이 없어요. 왕이 그를 불렀습니다. 이놈아, 1만 달란트 언제 갚을래? 왕이시여, 나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이랬더니만은 왕이 그래, 그러면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탕감을 해줬어요. 자, 이 1만 달러 빚졌던 사람, 탕감 받은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하고는 나와서 길을 가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요 수천억 원이 되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갚을 수 있는 빚의 정도가 아닌 거예요. 반면에 100데나리온은 한 2천만 원 정도의 오늘날 화폐 가치로 볼 때에 1데나리온이 장정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이면은 한 1,000만 원에서 2천만 원 그 선쯤 될 것 같아요. 자기에게 그만큼 빚진 사람이 못 갚고 있는데 쫓아가서 그 사람 멱살을 붙들고 너 이놈 왜 나한테 빌려간 돈을 안 갚는 거야? 빨리 갚아! 그러니까 알아서 갚을게. 빨리 갚아! 그러면서 잡아다가 옥에다가 가뒀어요. 너 나한테 빚진 돈 갚기 전까지는 여기서 나오지 못할 줄 알아. 바보 같아요. 그죠? 옥에 가두면은 어떻게 돈을 갚을 수 있겠어요? 내놓고 일을 열심히 하게 하고 그리고 번 돈으로 갚게 해야 되는데 참 어리석은 사람 같아요. 어쨌든 이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갚기 전까지는 못 나올 줄 알아. 이런 거예요. 자, 다른 친구가 이 사람의 그 행위를 보고는 임금님한테 가서 일러줬어요. 임금님께서 1만 달란트 탕감해준 그 사람이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쫓아가서 멱살 붙들고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일러줬어요. 그랬더니만 왕이 이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너는 내가 그렇게 탕감을 해줬거든. 너는 어찌 내 친구에게 그만한 것 참고 기다려줄 줄 모르느냐? 그러면서 다 갚기 전까지는 너도 옥에 들어가 있어.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탕감, 이건 기다려준다는 거거든요. 네가 갚기까지. 그래, 못 갚아? 그래, 그래도 내가 그럼 용서해 줄게.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이런 선의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은요, 자기 친구가 100데나리온
그거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아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오래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께 만족할까요? 솔직하게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만족함을 드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참고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더 성장하고 자라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 오래 참는 하나님의 성품을 성령님의 열매로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것을요, 오래 참아야 된대. 난 참을성이 부족한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오래 참을 수 있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을 닮아 있을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오래 잘 참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 덕목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어떻게 하고요? 옷 입고. 여러분, 지금 입으신 옷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니면은 안 느껴집니까? 옷 입은 게. 옷 입은 게 느껴지면은 그 옷은 나한테 잘 안 맞는 옷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 맞는 옷은 내가 옷을 입고 있어도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안 가요. 신경이 안 써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덕목들, 특히 오늘 말씀처럼 오래 참음을 옷 입고 하는 것은 이 오래 참음이 그냥 내 몸과 내 생활과 일체화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옷을 억지로 입는 게 아니잖아요. 자연스럽게 입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나의 정체성, 나의 어떤 특성으로, 나의 성품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때 성령의 열매로서 우리는 잘 참는, 잘 기다려줄 줄 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참으면은요, 그러한 우리의 잘 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잘 참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참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경박함을 드러내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자신이? 나는 참 과묵하고 무게감이 있고 나는 참 멋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때때로 나는 너무 촐싹거리고 난 너무 가벼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저는 어떨 것 같아요? 솔직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봐주기를 원하십니까? 좀 점잖고, 그죠? 무게감이 있고 덕이 있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요, 너무 이렇게 바쁜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막 들떠 있어요. 가벼워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썼어요. 굉장히 경박해요. 어떤 때는 그냥 이렇게 막 생각 없이 말을 내뱉고 나서 나중에 후회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촐싹거렸지? 내가 왜 이렇게 경망스러웠지?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오래 참음의 어떤 그 성품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한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러한 방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을 본 링컨의 팬 중에 한 사람이 아주 몹시 불쾌한 그러한 편지를 보내왔어요. 아주 기분이 너무 나빠요, 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그래서 카네이가 또 편지를 씁니다. 반박하는 편지, 뭐 하면서 막 싸우자는 식으로 아마 그렇게 편지를 썼겠죠. 그래가지고 비서한테 이거 가다 우체에 가서 붙여, 이렇게 했습니다. 비서가 그 편지를 가지고 가다가 그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니까 그만 편지 붙이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날 못 붙였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와서 편지를 못 붙였는데 이거 어떡하죠? 카네이가 다시 갖고 와봐. 그래서 편지를 뜯 열어서 이제 자기가 쓴 편지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야, 이건 좀 내가 너무 심하게 썼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가만 갖고 있다 읽어보고 또 읽어보다가 아무래도 너무 심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편지를 다시 씁니다. 나에게 이렇게 참 좋은 조언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하면서 감사의 편지를 썼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한마디 하려고 할 때에 조금만 더 생각해보고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보고 뭔가 막 보채기 전에 좀만 더 기다려보고 그러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수가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오래 참음의 열매가 여러분 성품 가운데 많이 맺히기를 축원합니다.